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게 길죠? 되게 길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길어요. 제가 1987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거의 30년을 설교했는데 이렇게 길게 제목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지금 강해하고 있죠. 오늘 8번째 강해인데 4번째 강해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독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외아들. 두 번째로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하나님. 네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온전한 인간이시다. 이 네 가지를 이미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5번째, 사도신경 강해로서는 8번째,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보면은 굉장히 좀 뜻밖의 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나셨다. 태어나신 것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습으로 그냥 점프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어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가르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로 즉각 가버립니다. 점프를 해버려요.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것처럼 중심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다른 거는 확실치 않아도 이것만큼은 확실하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게 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도신경 이 그 내용을 보면은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건 참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하기도 해요. 본디오 빌라도 씨가 오늘 다시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불공평하다 그러겠어요. 아니 지금 1600년 동안 수도 없이 끊임없이 불미스럽게 그 이름이 지금 언급이 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너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김창봉 장로님께서 모노드라마를 하셨어요. 빌라도의 고백.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제발 좀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다오. 제발 좀.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무슨 일을 했길래 1600년, 거의 2000년 동안, 그것도 뭐 수십억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겠죠.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보면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그는 사실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는 그 기원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임명을 받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근데 그 자신이 총독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선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그 사형 선고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자세히 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보았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분에게 사형 선고 내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다.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흥분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막 죽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었죠. 그가 그 총독으로서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 격분하니까 할 수 없이 그를 죽이게 되는데,
사형 선고를 허락하게 되는데, 자, 사도신경 그럼 왜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그 책임을 완전히 그에게 지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역사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본다면은 굉장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왜 본디오 빌라도를 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인가?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멀리 멀리서 오래 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확실한 시각 가운데, 그 당시에 그것도 아프리카 어떠한 시골 골짜기가 아니라 그것도 그 당시에 유일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로마, 대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유대의 총독, 기원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지역에서 총독 사역을 감당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역사적인 시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수용소에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공적인 법정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당시 총독의 법정에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인들이 지켜보고 공적인 레코드가 남아있는 이러한 그냥 공적인 퍼블릭 증인들 앞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은 진짜 역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갑자기 이건 뭐 한국에서 나타난 이단, 중국에서 나타난 이단,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이단,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이, 이럴 때는 지가 뭐 보혜사라고 얘기하면서 이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가 그러면 모든 인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럼 믿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숨겨져 있는 일,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일.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로서, 역사적인 그 인물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밑에서 그가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증인들 앞에서 레코드가 있는 그러한 그 증거 가운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틴 세계의 5세기에 작가로, 저자로 활동했던, 라이터로 활동했던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가리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조를 작정한 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시각을 강조한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신앙 고백의 확실성과 연속성이 성립된 것이다. 그렇죠? 루피누스가 아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그 당시에 라틴 그 세계에서 작가로, 라이터로 활동했던 루피누스는 이 사도신경을 보니까 굉장히 확실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먼데 멀리서 옛날에 그러한 동화식의 그 고백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연속성이 있고 세세토록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가리킬 수 있는 신앙 고백이고, 또한 확실하게 이 증명된,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는 신앙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복음서에서 이게 분명히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 같이 그를 나사렛에서 잘 알았던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도 그를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다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어요. 요한복음서 1장 10절과 11절에 요한이 서론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를 가리켜 그는 이 세상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까지 이 신앙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리젝트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모든 세계 인류가 예수를 처음에는 거부했거든요. 대적했거든요.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그래도 총독으로서 자신이 가까이서 보았을 때 죄가 없으시고 이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닌가, 그는 떨면서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도 분명히 그는 떨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까지도 그 사람이 그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었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사람들의 언론 때문에, 여론 때문에, 세상의 여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 그는 모든 세계를,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신앙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라는 게 아니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중요한 한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긴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는 역사 안에 들어오시어서 역사 가운데 사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증인들의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분을 주목하라. 그분이 자신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계속 이 8번째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신경은 본문을 그때그때마다 제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설교자가 이번에도 이 사실을 가지고 무슨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택하게 된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가?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로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22절의 명확한 메시지죠.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본디오 빌라도도 이 사실을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서 보니 야,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 그의 아내가 와서 저 의인을, 저 거룩하신 분을, 저분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는 그 일과는 당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내 아내도 꿈에서도 보고 내가 직접 이 사람을 신문하여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입에서도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한 가지 명확한 가르침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 제사를 드리고 죄의 대가를 동물 제사로 이제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동물을 고를 때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양들 중에서 어차피 이 양은 뭐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이걸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레위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되풀이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은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동물 제사를 드려라 하고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언젠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그분이 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제물, 희생제물, 대신 죽는 제물이 흠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동물 제사를 왜 드립니까? 내게 흠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동물 제사로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 나를 위하여 동물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흠이 있는 나를 위하여 흠 있는 제사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유효한 제사물이 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상징적이라도 이 동물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물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그에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본다면 대리적인 고난, 대리적인 죽음이에요. The substitutionary death, the substitutionary atonement라고 나오는데, 대신하여, 흠이 없어야만 흠 있는 자를 대신하여 대리적인 고난과 대리적인 제사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나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도 아니한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인간의 씨, 죄에 오염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어서 이 세상에 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He became sin for us, sinner이 아니라 sin for 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흠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이제 그가 우리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흠이 그분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요한 1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분, 예수님의 미션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 죄를 맑게 씻으시려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죄의 싹신, 죄의 근원, 원근이 되는 죄를 없애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미션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시려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분의 피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없애는 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상징적으로 뿌렸지만 언젠가 그 동물이 상징하는 실제적인 피가 흘려질 것인데, 흠이 없는 동물에서 피가 흘려진 것처럼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과 선행이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어디까지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씻어질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가 맑게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그는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그는 욕을 받되 욕하지 않고 곤욕을 받되 대항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인 것을 알고 끝까지 순복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양들은 털을 깎을 때, 심지어는 그가 이제 도살당할 때도 대항하지 않죠. 물론 예외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몽골에 갔는데요. 우리 선교팀하고 몽골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몽골 사람들은 양을 잡고 많이 먹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양을 잡는 걸 보여줄 텐데 아주 서론이 거창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죠. 예수님 그 어린 양, 대항하지 않으신 예수님, 도살당할 양같이 그때도 조용히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통해서 이제 외양간에서 양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녀석이 완전히 팔딱팔딱 찌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엄청난 설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동할, 살려고 막 파닥파닥 뛰니까, 그러니까 이게 몽골 현지인도 이런 양은 처음 봤대. 이런 양은 뭐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이상한 양도 있지만 보통 양들은 안 그러죠. 도살당할 양 끝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그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가신 거예요. 이게 자신의 미션인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이 미션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령 생각해 볼수록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냄심을 받을 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이 미션을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아들은 이 미션을 아버지께로 받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순복하며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길이 바로 아버지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이 길을 끝까지 우리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이게 24절의 말씀이죠.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꼭 이렇게 죽으셔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면 다른 식으로도 죽으실 수 있잖아요. 단번에 칼을 맞고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금방 죽을 수도 없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되는 것인가? 분명히 그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저주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구약에 의하면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주를 받기 위해서다. 그는 반드시 나무에 달리셔야만 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꼭 죽으셔야 됐다. 그의 몸이 나무에 달리셔야만 됐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됐다. 그래야만 우리의 속량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겐 성품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는 잠시 입을 덮어두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의를 꺼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범죄를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영원한 것이,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다른 데다 모셔놨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쏟아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누군가는 저주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분노를 충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가리워놨다가 그냥 덮어놨다가 나중에 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고 쏟아져야만 되는 것인데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에 쏟아졌는가? 십자가에 쏟아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흠이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분노. 그래서 온 땅이 어두워졌고 땅이 진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분노가 충족됐다.
나무에 달리 씌어서 그가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충족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같이 보여진 것이 같이 보여줘야만 됩니다. 하나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어서 저주가 되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신 임팩트입니다. 미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들었나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peace offering, peace offering, offering of reconciliation, 화목제물이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satisfy하는, 충족하는 하나님의 진노 희생 제물로 그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됨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화목해야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마누라와 대빵 싸우고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 화목해야지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관계에서도, 죄송합니다, 대빵 싸웠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무너지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인류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신 임팩트라는 것이, 화목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이것부터 화목이 안 되면 다른 데서 모든 것이 풀리지가 않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시면은,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다. 25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자리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성축할 터인데,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기도하신다고,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성령으로 저리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만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시며, 오시기 전까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예요.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들, 양들에게 무슨 목자를 만나냐, 이건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양들이 완전히 난폭한 목자 만나면 끝난 거예요. 돌팔이 목자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목자,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기신, 사랑으로 이기신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은 나의 인생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풀린 것으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기준으로 내 인생이 풀렸나 안 풀렸나,
좋은 대학 가면은 풀린 겁니까? 그 후에는 취직이 남아있죠. 취직 잘하면 풀린 겁니까? 그 다음엔 결혼이 남아있죠. 결혼하면 풀린 겁니까? 자식 낳죠. 자식 낳으면 풀린 겁니까? 자식이 또 어떻게 이제 자라?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이에요. 풀리는 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풀리지 않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를 믿을 때 그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그의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풀린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세계 뉴스에서 엄청난 우리 뉴스거리를 들었죠. 독일 그 절민 윙스 비행기 추락 사건. 이게 이제 부기장이죠. 기장이 캡틴이 칵핏에 나갔을 때 이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병이 있었던 부기장이 28분이 안 됩니다. 28. 근데 그가 이제 문을 다 잠궈 놓고 완전히 고의 추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죽은 것은 자살이었는데 자신만 자살한 게 아니라 타고 있는 149명을 다 같이 죽게 한 것이죠. 자신의 자살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무슨 기계의 잘못이 있어서 된 것인가 아니면 테러 사건인가 다들 조마조마했는데 고의적인 사건이었다는 말 듣고 다들 너무나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고의적으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그 149명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지금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고의적으로 추락시키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이 두려움이 컸을까? 그들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사고였다고 아니면 테러였다고 말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테러 사건도 용납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이걸 고의적으로 했던 것이다.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부기장의 부모도 생각해 봤어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28살 된 청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 가운데 애도하려고 가서 들은 얘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범죄이다. 이걸 부모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기사를 보니까 그 어머니는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복음주의 교회 올게니스트라고 합니다. 주님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비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마다 신문마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 세상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어서 죄로 인해 빗나간 이 세상의 곤욕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스스로 친히 체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멀리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아이디어만 갖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안에 몸을 입고 들어오시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함께 우리와 살며 함께 아픔을 지니며 모든 곤욕과 아픔을 다 자신의 몸에 지니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면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이 비극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이 세상에,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이 엄청난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비극에 대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극적인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멀리서 아이디어로 추상적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고 이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아픔을 친히 지시고 체험하시고 아픔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면은 다른 모든 비극에 대한 대답은 알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극복하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슬픔 중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모든 이 비극 중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과 해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 내 영혼의 목자로 섬기면서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 가장 중심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 다 같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만 다 같이 외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성량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인 줄 아오니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보면 참 절망스럽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메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멀리서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찾아오시어서 친히 그 아픔, 태로 모든 것을 몸에 다 지니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주님을 손을 붙잡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찾고 새 소명 새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